성경 순서로 볼 때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마태, 마가 이렇게 순서상 잡혀 있지만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서로 기록된 순서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능으로 이미 실현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최초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러한 유대인들의 족보를 따라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예표하고 있던 구약의 율법의 본질이신 완성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잡혀서 바리새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아 그 율법을 지키며 성령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로 너희는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브라함을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구약을 잘 몰라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유대인 편에 아니실까요? 그런 인종주의, 그런 민족주의에 인간이 만들어온 장벽에 걸림돌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못 믿을까봐 마가복음은 아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악한 유대인들, 그 불순종의 장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모든 세대,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우리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곧 나병이 치유받고 곧 예수님께서 즉시 어미 경고하사 곧 즉시 바로 이런 시간 부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도 구약 이야기를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즉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방 땅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직접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직접 바로 세워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일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즉시 바로 막 당장 지금 직접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은 지금 당장 바로 막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막이죠, 막.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막 바로 지금 이런 시간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약학적으로 학문적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이방인인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악, 한이 맺혀 있는 우리 죄인 중에 아주 그냥 1등급 죄인들이죠. 특등 죄인 중에 죄인, 전 세계 수석급의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즉시 막.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분의 신들매도 풀을 수 없다. 나는 물러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러주신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 외치고 그가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변방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구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모든 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을 자격 없는 그 망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주님 불러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사역, 초기 사역, 주님의 포인트 뭐죠? 치유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많은 죄인들이, 귀신에 들린 자들,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주님께 와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조건 없이 주님께 와서 은혜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복음이라는 게 모든 자를 위해서 조건 없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냥 뭐 나 하나 뭐 중요한가? 그냥 뭐 여기에 그냥 군중 속에 휩쓸려서 저도 교회 다녀요. 나 천국 가나 보지. 이거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모든 자를 위한 복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음, 그것도 상처 입은 죄인 중에 죄인, 끔찍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 한 영혼이 치유받는 사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거 내 거야, 그거 네 거야? 네가 왜 다 가져가? 우리는 소유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함께 논아먹을 마음이 없어요. 항상 이건 내 거예요. 나만 해먹어야 해요. 왜 너만 해? 그건 불공정해. 그거 뺏어와야겠어.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 것이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인 동시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특한 구체적인 그 죄악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장 보면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치유와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에 귀신 들리는 자 내쫓기고, 단편적인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단편 모음집으로 1장부터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짧게 해서 요약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마가복음스러운 겁니다. 아주 1장이. 그 1장의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한산시병. 이 병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에이즈급,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13장 45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건 제사장이 영적인 의사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찰을 해서 넌 나병이 발병했어. 그러면 나병 환자는 즉시로 자기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안 하면 가중 처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해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전 나병 환자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저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그 다음 보면 마가복음 2장 가버나움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4명의 친구였겠죠. 친척이었겠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침상에 메인 사람을 가져오잖아요.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이 끔찍한 병,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산송장처럼 살아가는 이 병, 우리 애들에게 말한다면 좀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좀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그냥 살아있는 땅에 썩어질 육체, 그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역겹지가 않은데 돌아다니면서 몸이 시체처럼 썩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고 뭐 했는데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살과 관절과 모든 게 찢겨져 나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산송장, 시체. 이런 끔찍한 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어. 그것도 끔찍한 죄. 하나님과 이웃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한 그런 저주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비방죄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거야. 이제 저 사람은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고 이젠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 저렇게 썩어가는, 온몸이 썩어가는 끔찍한 범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한 존재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탔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회수권 토큰 딱 내고 딱 탔는데 앞자리에 누가 서 있었어요. 아마 조금 할머니 나이에 가까운 아줌마였던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을 봤어요? 사람 얼굴에 코가 없어요. 제가 그 충격이 지금 잔상에 남아있어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게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몸이 찢겨져 나가거든요. 손과 발기에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이게 육안으로 보면서 정상인들이 그걸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시체와 같아서. 그리고 전염될까봐 격리 수용되는 거예요. 지금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그런 마당에 2000년 전에. 그래서 마을에서 가족 다 버림받고 내쫓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침상에 매여서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 친구, 우리 오빠를, 우리 형을,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죠. 이 사람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임 가운데 제자들이 환영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중들이 뭐야 이거? 갑자기 난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즉시 얼굴을 들을 수도 없어서 흉측하니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단순히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원하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예수님, 의사 선생님, 환자 치료 저 수술 좀 해주세요.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난입해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서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데,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데, 지금 입술을 벌려서 이 부정한 존재가 가족도 저를 버리고 온 마을이 저를 버리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근데 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신다니, 혹시라도 저 같은 저주를 받고 죽어마땅할 이 죄인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봤을 때 아니다, 너는 죄를 저질렀어, 죄값 치러 나가, 그러면 저는 원래 죽기로 된 거니까 죽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주님의 의지와 결단, 주님이 왕이신 주님께서 영적 파산, 완전히 거제와 같은 이 대역죄인이 엎드려서 혹시라도 용서와 치유를 왕이신 주님께서 해주시면 저는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저는 원래 죽을 운명을 그냥 짊어지고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외친 거예요. 구원을 간구했는데 살려줘 이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살고는 싶은데 이거를 제가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NIV나 다른 또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의사야, 어떤 종류의 환자도 나는 치유해, 얼마나 그렇게 왕따 당하고 네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으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느냐. 그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해 주님이 컴패션, 이 긍휼 치근히 여기는 막 불쌍히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동시에 분노하사, 이 분노가 뭔지 아십니까? 너 뭔데 지금 내가 딱 대기번호 다 있는데 뭔데 끼어들어와서 뭐야 너 나병 환자 주제에, 주님이 이런 화를 내시나요? 아니에요. 이 분노는 뭐냐면, 너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사람들이 너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끔찍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다고 사람이 죽어가면 치유하고 살려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가족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한다. 곧 죽어라. 너가 빨리 죽지 않으면 그 병균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죽어.
너도 지금 살아있는 게 고통이니까 빨리 죽어. 너가 죽는 게 우리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 너도 좋은 거야. 이 사람들 안에 잔혹한 사랑 없음, 상처 입은 죄인, 니들이 말한 대로 죄를 지었다면 치유해서 용서해서 구원해야 하는데 죄인을, 환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느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영혼을 정죄해서 죽이겠다는 것이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냐? 복음이 없도다. 주님이 그 의로운 분노, 이 죄인을 왕따시켜 죽이려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영혼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즉시로 나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그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게 됩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내쫓으시면 저는 그냥 내쫓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가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 죄로부터, 이 병으로, 이 저주로부터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너가 그렇게 내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그 구원을 구원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몸의 병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왕따예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원한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한 맺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만 치유한 게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내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영혼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속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구원을 기뻐하고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너가 원하는 그건 나에게 물었느냐? 나는 그걸 원해. 나는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한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내 의지는 너를 구원해고야 말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정신을, 혼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갖다 대시니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곧 즉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몸을 당장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모세에게 명한 것 그대로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까 제가 레위기 13장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 14장 5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마리 새를 잡아서 하나는 흐르는 물에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 피를, 새 피를 흐른 물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는 완치되었다. 그러면 7번 뿌린 다음에 모든 털, 머리털 다 민다. 왜냐하면 세균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 밖에 거한 다음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와! 나병이 치유받았어. 여러분, 아까 나병이 뭐라고요? 산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부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치명적인, 반드시 죽을 죄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대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는 나병 환자인 내 병을 치유해. 와! 예수 만세.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고맙다. 빨리빨리 좀 돌아다녀. 야, 이제 내가 나병 환자 원래 전문의거든. 빨리빨리 돌아다녀. 다 내려와. 야, 미라클. I have power. 예수. 얼마나 수천 수만 명 이방 땅에서 원해서 예루살렘을 뒤엎어버 로마에서 찾아오고 예수님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의 소문을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나 진짜 이거 잘했는데. 나 되게 거룩한데. 나 가정과 교회와 헬리팩스 나 진짜 잘하는 사람. 나 의인인데.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막 떠들고 다니고요. 부족한 거, 실수했던 거, 죄는 에헤이, 덮고 상대가 잘하면 그거 뭐 별거 없어. 그거 뭐 믿는 사람이 아유 뭐야 이민와서 그 정도 못해? 이렇게 평가절하고요. 잘못하잖아요. 졌다고 하니까 믿는 자가 욕을 먹어. 저게 한인들 욕먹인다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우린 되게 바쁘게 살아요. 내 잘난 맛에 와 남들을 그냥 막 끄집어내고 우리 되게 바쁘게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세요? 우린 이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초점이 뭔지 아세요?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네 몸이 치유받았으니 나를 전하겠다는 네 마음은 소중하지만 내가 제자를 따로 삼았고 나를 수발들고 이 집회 사역은 다 사역자가 따로 있으니 너는 주님이 지금 몸만 치유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평생 그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버림받았거든. 아빠를 못 부르는 거예요. 형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 마을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7일이 걸리고 제사장 만나 뵙고 이게 시간이 걸려요. 처리 과정이. 얼른 빨리 가서 제사장 앞에서 구약대로 정결회식 치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구야 나 돌아왔어. 눈두뼈 치유받은 거야? 누가 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가족 안에 들어가서 너도 사람답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그 집안의 형이고 아들이고 오빠가 돼서 거기에 친구가 돼서 그 마을의 구성원이 돼서 너도 행복하게 인간답게 너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예배 드리고 네가 하고 싶은 그 일들 하면서 행복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살길 원하는 거야. 나는 너를 이용할 마음이 없어.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전인격적인 치유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나병을 치유했다고 주님을 사람들이 저분은 명의야 명의. 저분은 치유를 베푸는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저분은 혁명을 준비하나 봐. 가난한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주님은 자기를 어떤 인간적인 영웅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잖아요. 치유자, 승리자, 위로자, 격려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며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알게 되니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갈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시는 거예요. 막 일이 잘 된다고 막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다 스톱시키고 그 한 영혼이 원래 공동체로 가족으로 돌아가서 잘 정착되기를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딴 생각 품지 말고 어서 마을로 돌아가. 네가 잘 돼야 해.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의 구원자인 동시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무섭다고요? 고통을 못 느껴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죄인 줄 알고 깨닫나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라고 하면서 교만의 죄를 저지르세요? 내가 되게 못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막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요?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성전에는, 심지어 마을 안에는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가야 해요. 부정한 존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어디로 간다고요? 나병 환자의 썩은 부위, 그 산 송장과 같은 그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흉악한 찢겨진 그곳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직접 친히.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과 함께 거하노라. 그들의 죄, 그들의 상처는 내가 감당하노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의 영적인 죄들, 이 영적인 질병,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짓고 있는 우리 죄덩어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
죄덩어리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깨닫는 겁니다. 불신자는 뭐냐면 난 죄가 없어.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대요.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그래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나는 나병 환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삶의 순간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사역할 때 오 예뻐라,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따구로 하니까 넘어져, 영적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옆에 손가락질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죄와 상처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나병 환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병 환자예요. 우리 다 죄인, 저기도 죄인이에요. 이 죄와 상처를 딱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꿇어 엎드린 게 아니라 눈 똑바로 딱 들면서, 예수님 이거 죄가 되게 많네요, 상처 되게 많네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상처 많은 동안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 구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마땅히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저는 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죄인인 걸 깨달은 순간 내 앞에서 따지고 뭐하고 할 자격 없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할 텐데, 마치 조금 하나님 은혜로 거룩해진 것, 조금 순종한 것 때문에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죄, 상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죄와 상처뿐인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이 죄의 상처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도 죄의 상처, 예수님 뭐 하세요? 이러면 우리는 복음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저 죄 안 지었었어요, 저 상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 사니까요. 제가 언제 죄를 져요? 저요? 무슨 상처 없어요, 잘 살아요. 왜 그래?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죄가 많고 상처가 많은 우리의 이 부서진 존재를 주님은 그곳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상처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지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상처 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이미 상처가 많은 존재라는 걸 정직하게 꿇어 엎드려, 주님 제가 지은 죄고 제가 받은 상처인데 저는 누굴 용서할 마음도 없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것도 다 죄네요. 주님 원하시면 살려주세요. 주님은 엎드려진 심령이 가난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잘라진 가지와 같습니다. 난 잘나졌지만 열매가 많아요. 큰 나뭇가지여서 나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 배경도 좋고 난 솔직히 조금 인간적으로 수완이 좋아. 얘네들하고 다르지. 난 달라. 이렇게 잘난만 살다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상처 많은 존재인지 깨닫고 꿇어 엎드려서,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과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십자가 보혈로 꿰매서 여러분은 접붙임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직분이 다르고 달란트라고 신앙의 연륜과 남녀노소 어린아이 장년에게 다 다르지만 이 주님의 몸에서 여러분이 지체가 된 거예요. 손과 발과 입술과 가슴의 역할,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손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손이다. 여러분 고백하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죠. 저부터, 우리부터 다. 자, 주님의 손이 됐는데 주님이 손을 펼쳐서 어디가 나 했더니 주님께 갖다 바친 헌금, 주님께 갖다 바친 막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라 어디가 저 썩어 문드러져. 저 나병 환자 저거 왜 가? 나 안 가. 이러실래요? 손이 주님의 손인데 가는데 저 썩어 문드러져. 안 가. 손 잘라버려. 나 안 가. 나 죽어도 안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됐다는 것은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요? 죄가 더 많은 곳으로 가세요. 상처가 더 많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 영혼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받은 손이 돼서 치유의 손길이 돼서 그 어둡고 추악한 메스꺼운 위선과 그 흉악한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의 그 죄악 덩어리 안으로 여러분의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 그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가슴이 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신학교 사경회 때 그 특강을 하셨어요. 와, 이분이 주님께 이제 늦은 나이에 부름받았는데 주님께 막 산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인생에 한이 많고 가정의 상처도 많이 받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중산층 소시민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좀 그런데 말고 달콤하고 그냥 보기에 화려한 거 말고 너는 밑바닥에서 구원받았으니 밑바닥 인생과 함께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역답게 너 한번 살아볼래? 주야,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영등포로 가래요. 그래서 영등포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노숙자를 아십니까? 노숙자. 냄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도착하시면 다 나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코를 쥐어 박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끌어안고 사역하니까 이분은 내가 완전히 성육신 임마누엘의 사역. 그래서 자기 아내 사모님과 애들 그 어린애들 코 흘리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영등포 쪽방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사택을 마련하고 자기 자비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노숙자들이 막 깨는 거예요. 막 이거 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네가 목사야? 너 우리 이용화 갖다 버리지 막 아버지를 이 목사의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막 협박당하고 막 그리고 막 애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들은 영등포의 주택가 아파트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가 막 사람들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싸우고 그러면 또 화해시키고 또 예배들 또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치유 사건 딱 전했더니 사람들이 아멘하고 내 상처, 내 죄도 회개받고 새롭게 삶을 살겠다고 직장을 찾고 기술 배워서 내가 새롭게 나를 버렸던 사업하고 망하고 나를 버렸던 그 인간들 내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집회가 끝났더니 어느 분이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장애 에이즈 환자래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옵나니 당신 예수님의 종이죠. 제 이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사역자들끼니까 0.1초간 에이즈 환자래. 지금 썩어서 지금 이게 막 환부가 드러나 피가 여기다 내가 손을 얹었다가 나 에이즈 걸려 나 죽으면 어떻게 되냐. 0.1초간 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 부르신 바가 있고 저는 오늘 에이즈 환자 안수하다가 오늘 죽으면 저 죽겠습니다. 순교로 처리해 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거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 끌어안겠습니다. 살려주세요. 0.1초 잠깐 방황하고 바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는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 그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계속 기도했죠. 끌어안고. 우리가 다 울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꿈꾸고 있는 걸까 대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다 가야 하는데 99%의 멀쩡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우리도 돈 없고 병 걸리고 망하면 그분들보다 처참한 사람인데 그냥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뭐 대단히 의로운 거룩한 존재에서 우리끼리 사역이랍시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줄 서서 그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오른손이 그 오른손이구나.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그 오른손은 내가 주님 저는 이것도 무섭네요. 목사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딱 하고 바로 1초 악수하고 손을 뗐어요. 이게 에이즈 환자 전문 안수하시는 손님을 내가 안수했구나. 아니 손 악수를 했구나. 제가 영등포에 살았거든요. 그 영등포에 노숙자 생활 지나가시는데 저기 만난 거예요. 뛰어와서 목사님, 누구세요? 젊은 양반이. 그때 그 장신대 그 전도사. 그러죠. 그분은 특강을 많이 다니니까요. 선배님 사랑하는 존경합니다. 잘 가십시오. 90도로 꺾어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보다 더 거친 사역을 하러 가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할 수 있는 공산권 순교 마다하자 그냥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 하거든요. 잠시 살고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일부러 목사님 사역 그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노숙자 섬김 봉사는 저희들이 해야 하지 말입니다. 상급 쌓자 우리가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안 돼서 딱 고만고만한 사람들인 우리끼리 예수 공동체를 섬기라 우리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 가운데 손을 내미십니다.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우리 용서할 것이고 우리는 치유의 기적, 죄의 용서, 우리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인격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 갖다 버리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와 육체의 질병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짓밟힌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가장 썩고 냄새나고 찢겨진 그곳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될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주님처럼 똑같이 사역을 위한 사역,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주님의 눈이 가는 죄가 넘치는 그곳, 상처 입은 곳으로 주님 가실 때 내가 주님의 손과 발과 가슴, 입술 되어 주님 사랑을,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 또한 죄인이고 저 또한 상처뿐인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당신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 받고 치유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라는 그곳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죄의 문제가, 경제적인 육체적인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주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한 영혼 살리고자 가는 그 길에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 능력, 그 기쁨, 자유함,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가라는 그곳으로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걸 믿고 나아갑니다. 순종과 믿음과 회개의 믿음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도적 권능을, 말씀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